4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후방에서 했어요. 근데 이등병 때 참 잠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연병장에 이렇게 세워놓으면 졸았어요. 제뿐만 아니라 저의 동기들이 다 이렇게 졸고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불침범 혹은 보초를 이제 초소에서 쓰잖아요. 2시간씩 씁니다. 근데 제 다음에 이제 고참이 있을 경우, 고참 아시죠? 저보다 상급자 있을 경우에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2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꼬박 써야 됩니다. 그런 일이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이 굉장히 모자라서 그렇게 피곤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 군대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죠. 그러나 나 때는 있었습니다. 한 번은 초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는데 굉장히 졸음이 오더라고요. 막 참으려 해도 졸음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당직 사관이 이제 각 초소마다 돌아다니면서 점검을 합니다. 그 장교가 점검을 하죠. 그런데 제가 졸고 있었어요. 다가오면 총을 이렇게 겨누고 암호를 물어야 돼요. 그날에 암호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분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다가왔는데도 큰일 났죠. 이거 전쟁 중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총살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시에도 사실 좀 영창 날 수 있어요. 근데 영창은 면했습니다만은 아주 얼차례를 또 받고 또 꾸지람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대에 담벼락에 졸면 죽는다 하고 크게 써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전쟁 중에 보초가 졸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부대 또 민간인 얼마나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겠습니까? 군인은 늘 경계태세를 갖춰야 하고 또 늘 깨어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전쟁터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터에서 졸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졸면 자기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큰 위험이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로 훈련되지 않고 무장도 허술하다면 싸움에 질 게 뻔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통해서 신앙의 재무장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하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도전하신 교훈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치열한 싸움터라는 인식입니다. 우리 인생은 모히또 가서 몰디브 한잔하는 그런 관광여행이 아닙니다. 이것은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서 여유 없이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죠. 인생의 싸움터라는 것은 인생의 근본적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흐트러질 때 우리는 도덕적인, 나아가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 훌륭한 다윗도 왕궁 옥상에서 어슬렁거리다가 유혹에 빠지게 되지요. 그 결과 충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하고 악독한 일까지 저지르고 그 집안은 기가 막힌 비극의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높은 데에 있을 때 더 겸손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공할 때 자기를 더 비우고 납작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야 합니다. 평화의 시기에 더욱더 깨어서 성벽을 보수하고 또 무기를 점검하며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통 그 반대로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주 나누는 이야기지만 북한에서보다 남한에서 우리는 영적으로 더 잠들기 쉽습니다. 비바람이 거셀 때 옷깃을 여미고 자세를 낮추지만 햇볕이 따스하게 온몸을 감싸할 때 온몸의 쇠를 흐트리뜨리고 자세가 해이어지기 쉽습니다. 영적인 싸움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또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고 총구를 겨누었다가는 큰일이 나겠죠. 전쟁의 역사는 물론 성경을 보면 자기 편을 적군이라고 잘못 알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치는 자중질환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상대편이 칼을 제대로 휘두르기 전에 자멸하고 맙니다. 자기들끼리 찌르고 치고 하니 자멸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궁극적인 적은 누굽니까? 본문 12절을 보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악한 영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악한 영들, 곧 귀신들의 우두머리죠. 마귀를 히브리어로 사탄이라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같은 존재예요. 마귀, 사탄 다 같은 존재예요. 단수죠. 그리고 귀신은 복수로도 쓰여집니다. 그 졸개들을 말합니다. 이런 귀신 이야기, 마귀 이야기를 하면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좀 신앙적으로 좀 광신도적인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광신도들이 이것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귀신, 마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그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나 여러 하나님의 종들이 하는 사역 중에 복음도 증거하지만 병자를 고치고 또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의학은 인간의 심리나 정신의 영역까지 연구하고 치료책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영적인 부분까지 다루지 않으면 전인적인 치유가 불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나 사고를 영적인 것으로 보고 접근하는 극단적인 신앙 형태는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싸움은 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는 싸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상담의 권위자인 데이비드 폴리스는 그의 책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 인간 모두는 동일하게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생명을 노리는 포식자에게 쫓기고 거짓의 괴수와 맞닥뜨리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바로 사탄과 맞닥뜨리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일 전쟁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영적인 실체가 그렇듯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금방 잊어버립니다. 무시하기 쉽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한 저자 자신도 청년이 될 때까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다니는 교회에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마귀니 사탄이니 들어본 적이 없대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교훈적인 이야기는 많이 들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도 그에게 대적 세력이 존재해 왔습니다.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죠. 사탄은 존재하고 귀신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궁극적으로 자신에게만 집중하게 하는 욕망, 죽음과 그 그림자, 한마디로 말해서 어둠의 제왕인 마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대적은 남편이 아닙니다. 아내도 아니죠. 며느리, 시어머니도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아군입니다. 함께 마음과 뜻과 힘을 모아서 대적인 마귀를 상대로 싸워야 될 동지들입니다. 마귀의 주특기 중 하나가 속이는 것입니다. 거짓말 잘해요. 그래서 아군을 적이라고 속입니다. 서로 싸워 자중질환 일으키게 합니다.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선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도 마귀의 속임수 때문이었죠.
마귀는 변장에도 능합니다. 나는 마귀다 하면서 흉악한 모습에 뿔을 달고 나타나면 우리는 경계할 거예요. 마귀구나. 그렇게도 나타나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납니다. 그럴듯이 선하게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를 보면은 마귀와 마귀의 세력을 힘입은 권세자들의 모습이 양으로 나타납니다. 뿔 달린 양,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겉에 보면은 선하게 보여요. 거짓말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잘 살펴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 있어서 잘 판가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귀에게 우리가 총뿌리를 겨눠야 되겠죠. 우리의 적은 마귀입니다. 마귀임을 인식함과 아울러서 우리는 싸움을 할 준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겠죠. 먼저 체력 단련, 또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운동선수들을 보면요, 자기가 하는 종목과 그렇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기초 체력 훈련을 합니다. 근육을 키운다든지 또 그 체력을 단련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볼 감각이 뛰어나고 정확한 슈팅과 패스가 정확한 그러한 축구 선수를 할지라도 체력이 금방 소진된 선수는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몇 분 뛰다가 지쳐버려요. 골 정확도도 떨어집니다. 칼과 창을 잘 다루는 군사를 할지라도 기본 체력이 받쳐주지 않으면 전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모든 정확도는 또 급격하게 떨어질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저는 매월 부교육자들의 영성훈련을 점검합니다. 매일 말씀 묵상, 또 하루에 개인 기도 1시간 이상 등등 매월 첫째 주에 제가 점검을 합니다. 이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가 체력 단련하고 근육 키우고 진짜 실제 어떤 경기의 기술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기술은 보이죠. 드리블하고 패스하고 기술은 보이지만 기초 체력은 잘 안 보여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성 훈련은 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무시합니다.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 체력 단련과 아울러 실전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매뉴얼만 보고 이론상으로만 알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실전에서 당황할 수 있습니다. 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어 그러한 군사가 실전에도 이길 확률이 크다는 거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영적 체력 단련과 훈련이 절대 필요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싸울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주목하십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힘으로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 머리 끝에 있어요. 우리를 조종할 수 있어요. 짓누를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대단해도 능력이 꽃이 있더라도 마귀 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으면 말은 달라집니다. 주님은 마귀를 제압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것, 바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우리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에 계신 그분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이러한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영성훈련. 훈련도 하지 않고 전쟁터에 들어가는 것은 패배를 작정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치열한 싸움터에 나가면서 평소 영성훈련이 안 된 채로 우리의 대적인 마귀와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육자들만 영적인 싸움터에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묵상, 그리고 기도, 그리고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의 영성 훈련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마귀는 정말 강교하고 꾀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 체력과 훈련을 철저히 함과 아울러 좋은 무기로 우리가 무장을 해야 상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11절을 보실까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 7가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기로 단단히 무장을 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요즘 말하면 방탄조끼 같은 거예요.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보통 앞에 5가지를 방어용 무기, 그 나머지 2개, 말씀과 기도는 공격용 무기,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 영적 무기들을 비유한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해 온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띠, 호심경, 신, 방패, 투구, 이걸 몸을 보호하게 한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방어하는 그런 무기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허리띠로 비유된 진리, 방패로 비유된 믿음이 영적 방어용 무기만은 아닙니다. 앞서 소개한 제 일상의 영적 전쟁에서 저자는 이 사실을 지적하면서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등을 적극적으로 공격용 무기로 활용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매우 타당한 말이라고 봅니다. 성원용 목사는 그의 책 이그노처럼 해서 프랑스의 개신교도인 이그노의 신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는 로마 카톨릭 국가였죠. 그런데 16세기 유럽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칼뱅,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죠. 그때 프랑스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프랑스에도 개신교도들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을 이구노라 합니다. 이구노, 이게 뭐냐면 동지, 동맹 이런 뜻인데, 이 개신교도,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도를 말합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개신교의 세력이 약합니다만은 카톨릭이 강하잖아요. 개신교가 약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이 신앙의 전통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구노들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는지 몰라요. 로마 카톨릭 국가였잖아요. 지금 이제 세속 국가가 됐지만 프랑스가, 당시만 해도 대단한 힘을 가진 그런 가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 이그노들, 개신교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고문도 당하고 살해도 당하고, 그리고 모이는 그 집회 장소 교회가 불살라지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믿음을 고수하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1905년 프랑스는 정교 분리를 선언한 소위 라이시테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라이시테는 프랑스어로 세속이라는 뜻입니다. 이 법은 사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되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의 자리를 엄격히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비종교 사회로 접어든 것이죠. 그동안 로마 카톨릭 국가였어요. 그러나 120년 전부터는 세속 사회가 돼버린 거죠. 이제 카톨릭 국가하면 카톨릭세가 강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카톨릭 국가가 아닙니다. 이 법을 제정할 때 개신교 이구노들이 굉장히 찬성을 했겠죠. 왜냐하면 카톨릭 그 세력들이 개신교도들을 억누르기 때문에,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종교가 분리되니 굉장히 개신교들에게 유리한 그런 입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교회는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 활동이 예배와 신앙의 영역만 머물게 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 법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이름으로 구제 봉사 그런 활동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법에 등록을 해서 사회 단체로 사회 봉사를 해야 됩니다. 교회 이름이 아니라. 이 저자는 우리 한국도 이와 같은 모양으로 갈 거다 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교회 이름으로 사회 봉사할 수 있어요. 섬길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그런 방어용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믿음으로 나가서 더 섬기고 더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싸움터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대적인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영성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훈련되지 않은 채로 어떻게 치열한 전쟁터에 나갈 수 있습니까? 나가면 질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갔다가 또 깨지고 상처받고 부러지고 해서 다시 주님 앞에 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전쟁이라는 것이 다치기도 하고 또 부러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손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훈련 받자는 겁니다. 더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랑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성 훈련이 평소에 돼 있어서 실전에 나갔을 때 우리는 마귀를 대항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영적인 무기를 잘 점검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방어용 무기,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에게 주신 여러 믿음의 어떤 진리, 구원의 확신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선한 의미로서 공격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겠습니다. 졸면 안 됩니다. 졸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규모 있게 잘 뿌려가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에 응답하고 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따라서 응답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심으로 우리의 삶의 치열한 그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